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기도하기에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말씀에서 부활에 대해서 깊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망을 이긴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벅찬 소망을 저희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일상적인 문제, 바로 물질에 관한 문제, 헌금에 관한 문제로 화제를 전환을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그냥 저 먼 곳 하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세상에서 일상에서 인간관계 속으로 그것이 흘러내려와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려 함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지금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바울은요 이방인 교회들에게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냥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협조를 구했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보는 단순한 구제금이 아니라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임을 증명하는 사랑의 띠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개인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고통받는 지체들을 향해 흘러가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행동들이 부활을 믿는 자의 첫 번째 좋은 증거인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정기성이에요. 매주 첫날이라고 이야기했죠. 다시 말하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울은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발성과 개별성이에요. 각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의 형편에 맞게 헌금하는 데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비례성입니다. 수입에 따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얼마의 금액을 일정 금액 똑같이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네 하나님이 받은 은혜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수입에 맞게 어떻게 그거에 비례해서 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이나 충동에 의한 헌금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미리 마음으로 준비한 그 헌금, 그것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모은 헌금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니까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바울은요, 자신이 직접 돈을 만지거나 혼자 운반하지 않겠다고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해요. 고린도 교회가 직접 인정한 사람을 세워갖고 헌금을 관리하고 전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 스스로가 충분히 물질을 만지면서 관리하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물질 앞에서 철저하고 투명하고 지혜롭게 그것을 잘 사용했어요. 은혜로 시작한 일이 아마 시험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요, 물질을 멀리했습니다. 바로 그런 바울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도 필요하고 아마 한국에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앞으로의 선교 일정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름대로 브리핑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이 뭡니까?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6절에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그러니까 잠깐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한 시즌을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바울은 원했어요. 나름대로 바울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마 바울이 그렇게 계획을 세운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5절과 6절에서는 나름대로 바울이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 없이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거기에서 얼마 동안 머물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7절에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바울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고집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내가 계획은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너무나도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노후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계획은 저희가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다이어리에, 달력에, 그 빈칸에 우리의 계획을 쓰죠. 몇 월 며칠에는 무엇을 하고 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제란에 도장을 찍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의 계획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니까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더 머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요, 아마 바울의 계획과는 살짝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에베소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9절에 보니까 광대한 유효한 문이 열렸고요. 두 번째로는요, 대적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 유효한 문, 우리는 기회의 문이 열리면요, 모든 것이 평탄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적하는 자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막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은요, 대적하는 자가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곳에 사역을 해야 될 이유로 바울은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반대죠. 대적하는 자가 많아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내가 힘든 건데 내가 힘든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인가라고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가정을 볼 때도 그렇고요. 직장에서 나가 일할 때도 보십시오. 얼마나 나의 모든 것들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까? 나는 분명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오히려 기도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그 고난이 더 센, 더 강한 그런 상황들을 너무나도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이요, 우리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때문에 도망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있었을 때 에베소에 머물며 싸워 이긴 바울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도의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그 위대한 그 동역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도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젊은 디모데, 목회자 디모데, 그 고린도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그 디모데의 모습을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부합니까?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멸시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11절에 멸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아시죠? 은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 넘쳐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너무나 교만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파벌을 나눠갖고 싸움이 심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거기에 한 목회자가 파송이 됐는데 너무나도 어린 목회자입니다. 나이가 젊은 목회자, 경험이 없는 목회자 디모데가 파송되는 것이었어요. 디모데는요, 워낙 성격이 소심해서 위장병까지 앓았던 연약한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고린도 교인들 눈으로 볼 때는요, 그 디모데는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목회자였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그 섬기는 사역하는 그 디모데를 존중하고 품어줄 것을 강력하게 그들에게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나도 사역자지만 디모데도 나이는 비록 어리고 경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인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잣대는요 엄격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을 갖고 이거는 어떻네 저거는 어떻네 잘못됐다 그렇게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판단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젊은 세대들을 때로는 멸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들을 품어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러니까 앞서서는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12절에서는요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나름대로의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가 있었고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가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볼로도 굉장으로 영적으로 뛰어난 어떻게 보면 목회자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달병가였던 아볼로는요, 껄끄러운 라이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어떻게 해요? 아볼로를, 라이벌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아마 디모데 이전에 아볼로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바울은요, 시기심 같은 거 다 내려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일까만 생각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아볼로를요, 그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추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의 반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요, 권유했어요.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라고, 다시 말하면 단칼에 바울의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아볼로는 왜 거절했을까? 아마 바울로도 알았을 것 같아요. 자신이 가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파벌 싸움이 더욱더 심해질 것을 우려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볼로는 그 바울이 말했던 것을, 제안을 고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기회가 어떤 기회일 것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때 간다라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그때 기회가 있음을 믿고 기다려주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아볼로가 보여준 성숙한 동역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을 지나서 16장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물질은 어떻게 쓰이고 있냐고 묻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물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의 계획은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운 치밀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상황들을 맡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 앞에 저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고난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대적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렸음을 알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인간관계는 어떠합니까? 어린 디모데를 두려움 없이 품어줄 수 있는 마음, 뜻이 다른 아볼로의 때를 기다려주는 영적인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